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독문 제128번 사순절 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제128번 사순절 5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김석 안수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봄의 기운 속에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깊은 수렁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견디셨으나 우리는 작은 불편함조차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의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사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나태함,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냉랭한 가슴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을 전달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무너진 가정, 질병의 그늘에서 투병적인 환우들, 관계의 단절로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치 챔버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에 경건한 삶을 훈련하시는 여러분을 지지하며 이번 주에는 조용한 것을 찾아 걸으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3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임직 예정자 보충 교육이 교육관 1층 아동센터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령 집회 후 성지순례팀 모임이 교육관 2층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배 담당자들은 사무실에서 매뉴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는 신도의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회장님들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혹시 신의학단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시길 원하시는 신도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이승빈 지사님, 조숙경 지사님, 김창섭 지사님, 최혁진 지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김옥주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순직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생일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개막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경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늘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 이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에 하나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눈길을 하나님 교환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남은 생에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추정 예물과 주일 예물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악하고 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속에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하시고 다시는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 주심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린 생명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성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옵소서.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인 것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고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후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의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 어느 수필에서 읽었던 것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글입니다. 미국은 집집마다 그 앞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다가 그 20불짜리 지폐를 한 장씩 그 동네의 우체통마다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뻐했고요. 소문이 나니까 매일매일 저 우체통을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열 때마다 20불씩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20불짜리 지폐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매일 20불씩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체통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 가도 없고 그 다음 날 가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어느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선행을 해야 되고 20불씩을 넣었대.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죄값으로 20불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 우체통을 엽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보이질 않자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주다가 말아서 속상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굴 놀리는 거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배신당한 느낌이라는 감정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불씩 매일 받으면서 하루가 기뻤지요. 오늘도 또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니까 사는 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불이면 한 달에 600불, 90만 원입니다. 웬만한 가정의 식재료 값은 되지요. 생활의 보탬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요? 제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만약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요, 세상은 온통 불평과 원망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산다면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있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러면요, 내면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삶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요, 사사기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타락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하나님을 잊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나의 하나님을 잊으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번째 타락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죄책감도 없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지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하나님 아닌 것을 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에모리 대학 쪽에서 신발 수선을 하신 분인데요, 늘 이분은 자신감이 충만해요. 당신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요, 확신 있게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론이 항상, 당신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 한 번으로 예배는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수요 예배는 전혀 오시지를 않으세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에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제 사무실을 따라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설명입니다. 그날 오전에 나이 드신 백인 남자 한 명이 신발 3켤레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오셨어요. 집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버리고 새 걸로 사라고 지금
중국 제품들이 싼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버리고 새 걸로 사는 게 낫겠다고 그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노인은 굳이 신발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참 답답한 양반이네, 정말 꽉 막힌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레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 장집사님이 나도 레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를 아느냐고, 레인이. 그러자 우리 장집사님이 그 레인이라고, 제임스 레인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도 하고 에모리 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게 나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허름한 옷에 시골 노인같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 많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대중, 이홍구, 김수환, 문동환, 그런 이름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여 도움을 얻었고요, 무려 40년 동안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겉모습이나 현상으로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안한 때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또다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평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이 행위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금송아지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자기 확신이죠. 그리고 잘못된 자기 확신이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들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왜 악을 행하게 될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는 묶여 살게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 최고지요. 돈이 최고니까 관료들은 부정하고 뇌물이 횡행합니다. 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죠. 이런 틈을 타서 모압 왕 에글론이 침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속시켰고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또다시 그 백성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약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일은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유도 모른 채 문제만 탓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반복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분명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완성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저는 최근에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에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벌어지자 그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때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지 않나요? 자, 우리의 관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나 자신의 확신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와도 그 비가 땅을 적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생명을 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8년 동안이나 또 종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우리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주시고 1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움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왕이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섰습니다.
왕자가 선봉장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이 왕자는 생애 처음 나가는 전투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가 명령을 내렸고 적과 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다급한 왕자는 전령을 보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 도와야 할지를 모르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야. 그대로 나가서 싸워! 라고 말해요. 아들은 다시 힘을 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왔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아버지, 다급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전령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일 만큼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야. 다시 싸워. 그래요. 아들은 다시 싸웠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었어. 네가 스스로 싸워서 승리한 그 승리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자신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네가 얻은 승리가 없잖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겨 고통 중에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 때문에 이룬 성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5절에서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이 에웃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가깝게 거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베다니로 가셨고요,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별 가정을 신방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경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지요. 시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가요? 손님을 모셨으니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초대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분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초대하신 그분이 뭘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의 이 염려와 근심 어디서 왔을까요? 40절에 보면 분주함에서 왔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고요. 마음이 분주하자, 마음이 어수선해지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지. 자, 근심과 염려가 분주함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데요,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해요. 내가 옳은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옳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오늘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마음의 분주함이 불평과 원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편을 선택하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눈과 마음으로 살아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 옳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옳은 것은 될 수 있어도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함으로 인간관계는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되지만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화합과 평화와 안식이 경험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며 살고 있는지, 왜 이 사순절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나 스스로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옳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니라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납니다. 이 사순절에 이런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이 사순절기에 분주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기준되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가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